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율법의 이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으로 다스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행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이 그저 한 귀로 들어갔다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강타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우신 분인 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속에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고 충만한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드디어 빌립보서 3장입니다. 제가 4장은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드디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이라기보다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자신의 권위로 명령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대신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라고요? 참 기분 좋은 명령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을 명령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 라고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앞에 편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쁘다라고 사도 바울은 누차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기뻐했죠?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성도들이 그저 좋아서 마냥 사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1장 6절에 보니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알기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쁨이 넘쳐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어떠함, 빌립보 성도들이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그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을 향한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왜 이렇게 고백했죠? 동기야 어찌됐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신이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함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2장 18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7,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 내가 전제로 드려진다. 즉 전제라는 건 뭐냐면 재물이 죽임을 당하고 그 위에 붙는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제로 자신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설령 감옥에 갇혔다가 죽을지라도, 만약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그리스도가 전깃게 된다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은,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기뻐했어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에 있는 그 기쁨을 근거로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 또 반복적으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기쁨을 마음에 처음 주셨던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근거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명령은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기뻐할 만한 상황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근거를 어디로 얘기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도 역시 힘들게 신앙생활했죠.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1장 다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권면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거 왜 권면했다고 그랬죠? 전에 설교 시간에.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 안에는요 교회 안에 다툼과 분란이 있었어요. 우리가 4장 1, 2절 보게 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습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라 제발. 아마 그 두 분은 그 교회 안에 초신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제법 신앙의 연륜도 오래됐고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권위가 섰던 두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을 통해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 내부에 있는 그 다툼과 분란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다툼과 분란이 있었다면 주일에 나오는 게 마냥 기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교회 내부에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시험을 들게 하는 다툼과 분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부에 그 어려운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세요.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래서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건 무엇을 말함입니까? 교회 내부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핍박은 간단한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핍박이었어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 핍박은 시작됐죠.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 온 교회에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은 심각한 핍박이기에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지는 정도의 엄청난 핍박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계시록에도 7교회 중에 여러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음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어디가 그랬죠? 서문화 교회가 그랬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핍박받는데 그 주동자가 누구라고 설명해요? 사단 마귀가 너희를 열흘 동안 환난과 핍박에 처해 넘어뜨리려고 한다. 사단 마귀가 주동자예요. 그리고 심지어 버가마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디바라는 형제가 실제 순교당했어요. 그 핍박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에는 외부적으로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마냥 기뻤을까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물론 우리가 그런 핍박은 없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힘들죠. 사실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고작 나이가 37밖에 되진 않았지만 저도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어른분들은 더 느끼셨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더 힘들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일상생활 살아가는 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기뻐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문제들이 있다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주 안에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마지막 권면으로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기쁨은요, 먼저 얘기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 기뻐함이라는 것은 감정인데, 감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명령함으로써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의지의 문제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럼 기쁘십니까?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아직 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직 나아가야 될 그 목표점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자로 섰으니 설교를 해야죠. 제가 더 먼저 이 말씀에 한 주 동안 정말 깊이 묵상하며 이것이 무엇인가 궁금하며 제가 먼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 안에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힘듦과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복음에는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주 안에서란 말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주 안에서란 말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고요. 또 주 안에서란 말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 기쁨은 우리의 안으로부터 나오는 건 아닙니다. 밖에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요 신앙의 원리가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시작하고 바르게 할 때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 걸까요? 기뻐하라고 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조금 얘기하긴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 3장 1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라 라고 명하지. 왜냐하면 기뻐해야만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돈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명예적인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받아서 오는 시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유혹들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안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그 시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고 이런 문제들에 얽매여서 내 감정이 매몰되어 내가 낙담하거나 좌절하고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시야를 하나님 앞에서 내 안으로, 자꾸만 내 안으로 굽히는 게 아니라 외부로 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감정에 매몰되어서 그러고 있다면 우린 복음을 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원리를 배워야 된다.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훌륭한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로새 가운데 만연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온갖 이단들의 가르침으로 혼재되어 있는 골로새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 가라 였어요. 우리 같으면 가르침을 바로 하고 정말 그 가르침이 왜 잘못됐고 따지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뭘 설명하고 있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9가지 열매를 맺어 가라. 그럴 때 그런 가르침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골로새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얘기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귀한 소망이자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알아요. 아는 얘기들 하십니다. 뒤에 보면. 자,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기뻐하라 명령하고 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얘기들이 등장하죠. 개들을 삼가하라.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하십시오. 그리고 대조적으로 그 개들, 행악자들, 또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과 대조돼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원리들을 실제 사람들, 완전 각각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 설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개들이 뭡니까? 야,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쓸 줄이야. 이방인들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잖아요. 그 이방인들을 얘기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행악자는 무엇이며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공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여기서 개들이라 하면 누구냐면 우리 뒤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 입장을 봤을 때 사실 궁극적으로 처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또다시 그 유대주의로 회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주의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거 좋지. 그런데 할례도 받고 그 율법에 있는 거 지켜야 구원받아. 아니 그것 좀 지키자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개들이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특히 그 대표는 바리새인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막 욕하니까
아, 쟤네들 신앙 별로야. 왜 그렇게 악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해예요. 무슨 얘기냐?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정말 경건해 보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같아 보였다고요. 금식도 한 주에 2번씩이나 하고, 그 기도 시간도 딱딱 정해져 있었고, 그 율법에서 명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전통도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선한 것 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걔들이야. 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행악자들이야.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야.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 복음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운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걸 용서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뭐 죄를 짓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용서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십자가를 가리운 자들이에요. 이 복음의 교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누가 예수 십자가 믿지 말래? 믿는데 율법만 좀 지키자니까. 교묘히 복음을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드리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일을 세우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일을 세우느라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만큼 지켰네, 내가 이렇게 다 지켰으니 나야말로 구원받을 사람이지. 그렇게 열심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정한 의인은 저버린 자들이죠. 그런데 이거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날 수많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그들하고 얘기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죄를 말해 보십시오. 한번 가서 모든 종교가 다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고 구원받을까를 얘기하고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부터가 다른가? 우리 인간이 지금 얼마나 죄로 물들었는가 큰 차이를 보여요. 이건 실제입니다. 전도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들 그렇지, 우리가 죄인이지, 우리가 죄 짓고 살지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속속들이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속속들이 부패한 죄인인지 인정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도 그런 분과 대화했어요. 그것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로 그렇게 심각하게 물든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 역사에 보면 얼마나 선하게 산 사람들이 많냐. 공자를 봐라, 부처를 봐라.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행하고 고행하면, 득도하면 극락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개신교인은 아닙니다. 이제 천주교인이라는 게 늘어났죠. 천주교는 정말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다 거기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고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도저히 그렇게 행해봤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선을, 의를 한 톨도 만들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이거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자신이 행하는 종교생활, 자신이 하는 선행, 자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구원받을까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로 얘기해보죠.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죽어 마땅한 죄인,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이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나왔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누가 이를 알리까. 또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살인한 후에 고백 속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여 죄악 중에 출생했나이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 안엔 선한 것이 있지 않나? 아니 난 그래도 조금 그래도 어제도 어려운 사람 도와줬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진 않습니까? 이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귀하게 여기지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공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왜? 아니 내가 죄진 것이 그저 치과 가서 충치 때우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암 걸린 것처럼, 암 말기 걸린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무슨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이 세상에 한 명이 있다. 암 말기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찾아가서 빌지 않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저 그게 아니라 충치 생긴 것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느끼기에 나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내 공로로 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 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추앙해 주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너무나도 명백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그냥 자신이 경험하지 않아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죠. 이 아래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5절부터 한번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부터 우리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이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보다 열심 내고 나보다 율법의 이로 흠이 없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나는 말이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이고 또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 혼혈 족속이 됐는데, 지파디가 됐는데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혼혈 민족이 되지 않았죠. 난 베냐민 지파야. 그러니까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리고 율법으로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야.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사람. 바리새파 중에도 갈라디아서 보면 누구의 문화생이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바리새파 학파의 최고복이라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고. 내가 그래서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기로 열심 내고 신앙생활을 했나 봐봐. 그 누구도 나는 따라올 수 없을 거야. 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야.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공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아니면 누가 구원 얻겠는다. 거짓 구원의 확신에 빠져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완전 뒤집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이 유대주의도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늘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닿고자 부던히도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다 자신들이 노력하고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 개신교와 모든 종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사건과 사고라든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케 하시고 내 마음을 요동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고요. 아멘.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금까지 평생 동안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에서 종교생활한 그 모든 것,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해왔던 모든 것, 생각과 감정과 모든 행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배설물이야. 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 자신이 지금껏 쌓아왔던 그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명성, 부, 그런 것들로 자랑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건 다 배설물이야.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9절에 이번엔 9절에 한번 집중해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에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핵심 요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잠깐 언급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다.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짚고 넘어간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은 뭐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인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왔던 복음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을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4장. 우리의 기쁨은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내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정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히 된 것이 그렇게 기쁜 겁니다. 여기에 기쁨의 핵심 원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다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4장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4장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저도 제 신앙도 이 본문에서 철저히 깨졌어요. 자,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나요? 우리 4장 1절과 6절까지 7절까지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정말 이것이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러한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에 이미 얘기하고 있죠. 그 구약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길 일한 것도 없어요.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누가 일을 잘 못하죠? 장애인 분들.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 우리처럼 일하실 수 없잖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린 저 감옥에 살인해서 들어간 사람들 이 자리에 오면 무서워서 달아나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기쁨이죠. 기쁨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함과 같으리라. 어떻게 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 3절 보세요. 2절부터 보면,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본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본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으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에서 끌어다 인용한 구절인 줄 아시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자, 아브라함 얘기 스토리를 간략하게 우리 알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신앙의 여정을 떠났어요.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떠났습니다. 훌륭하게 보이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 약속한 땅에 살다 보니까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죠? 그 기근 가운데 약속을 받은 땅이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눌러 있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견디지 못하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행한 일이 뭐예요? 죽을까 봐. 죄인인 거죠.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죽을까 봐 자기 사라를,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바로왕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괘씸해서라도,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는데 왜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 애굽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손을 낳을 사라를 팔아버리냐, 혼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혼내시지 않고 누구를 혼냈죠? 바로왕을 혼내십니다. 그래서 나올 때 거부가 되어서 나오게, 부자가 되어서 나오게 하시죠. 놀라운 은혜죠. 지금 그 복을 받은 기쁜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는데, 보세요. 그러고 나서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14장에 아브라함이 그 잡혀갔던 롯을 구해서 돌아옵니다. 그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야. 그러죠.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대뜸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녀 주신다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 나는 너의 상급이고 방패야라고 말씀하셨으면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뭘 주셨다고 합니까? 나에게 자녀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무자하니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저 종 엘리에셀이나 구원받게 하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죠. 죄인일 뿐이에요. 자신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어. 애 낳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아니, 약속 준 지 오래됐는데 수십, 10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혼내셨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그 어두운 밤에 쏟아지는 별빛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이 저 뭇별들처럼 많을 거야. 설득하셔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은 것도 아니고 그는 죄인 이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자를 설득하셔서 믿음을 줘놓고 그 믿음을 또 보시고 뭐래요? 의롭다함을 여겼다. 이게 참 우리가 받는 복이 이렇습니다. 나한테 달린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마므레 상수의 숲을 가운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1년 전 얘기예요. 1년 전 얘기. 얘기하시죠. 명년에 사라의 아들이 있을 거야. 둘 다 비웃습니다. 사라도 뒤에 숨어서 비웃고 아브라함도 비웃고, 그래서 하나님이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 됐잖아요. 1년 전에도 믿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입니까? 1년 전에도 믿지 못하는데. 그리고 나서 20장에 낳기 전에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또 똑같은 짓 하죠.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넘겨줍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아비멜렉을 위협하셔서 그 사라를 돌려받게 하시죠.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인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예수 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그 구절을 이삭을 낳은 후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친 순간으로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어떤 장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40년이 지난 후예요. 75세에 떠나고 40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생 동안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연단을 받고 믿음의 은혜를 받고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순종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장이 어떤 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놀라운 장이죠. 자, 한번 보시죠. 우리 11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뭘 아꼈어요? 하나뿐인 독자를 아꼈다고요. 그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살펴본 즉 옆에 한 숫양이 뒤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숫양으로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게 뭡니까? 대속의 개념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물이 대신 죽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는 놀라운 대속의 개념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16절입니다. 16,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다 아는 얘기지만 그 대적의 성문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적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답은 정해진 거죠. 너무나도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음으로 이룩다함을 얻는다는 복음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이 개념들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거는 구두로 얘기하겠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습니까?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 했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드디어 진짜 이삭을 낳은 경험을 하게 된 후로 믿음이 자라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구나. 약속을 믿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이 이어져 갈 텐데.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각하다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대박이죠.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봐줬다는 거예요. 이삭을.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의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빌립보서에 보면 성육신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서 오셔서 온갖 비천함과 멸시를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탐욕을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까지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이 사랑에 눈을 뜨면 우리도 내 그 펄펄 살아 있는 자기가 죽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한번 보시죠. 우리 12장 1, 2절 같이 읽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신앙의 경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이 동기가 뭐라고 그래요? 동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아멘. 무슨 얘기냐? 성육신 얘기에 뒤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므로 그 예수를 모든 만물 위에 높이시고 다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언제 그리스도가 놀라운 영광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십니까? 완성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참으시고 견디시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당신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견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해짐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샘솟죠. 무슨 소망입니까?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세상에 찌꺼기같이 여겨질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리스도와 묶여있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에 우리 마음에는 저 천국의 마지막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게 될 믿음의 소유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삭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얼마나 구구절절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는가? 그것에 내가 정말 감격이고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내 마음이 저 천성을 향하여 정말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내가 누릴 그 영광이 내 가슴 속에 충만하게 되면 상황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받든 명령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 능력이 대단함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저부터 아직까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의 그 영광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시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그 신앙의 진보를 볼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신앙의 능력이 경험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